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져도 되고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외면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철저한 자기의 부정, 철저한 자기의 버림에서부터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질문과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결정하며 삽니다. 예수님께 핸들을 내어 드리기는커녕 주님은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대로 계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였는데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나의 자랑은 그것이라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노라고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나를 죽이는 버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그 시간이 나를 버리고 주님이 살아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둘째는 둘을 하나로 화목케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울도 이 문제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화평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은 언제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 버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몸까지 주시면서 이 땅을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다 주어야 합니다. 주면 잃어버릴 것 같고 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다음에 항상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구절로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죽이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는데 주님은 다시 찾아주신다 말합니다. 나는 버리는데, 나는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데 그것이 나를 찾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알의 밀알로 썩어서 죽음으로 화목 제물이 된다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으셨던 인생,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각색된 자,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분의 사역을 끝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순서를 혼동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영광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 뒤에 영광이 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를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언자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대신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무슨 이유에서 그리하셨습니까?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대신 져야 합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적 죄들을 대신 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남북 부분단의 아픔을 대신 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가문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짐을 대신 지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리해야 됩니까? 이 엄청난 시대의 죄의 짐을 대언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한국 교회에, 그리고 누군가는 이 민족에, 그리고 누군가는 저 북녘 땅의 독재와 굶주림의 수많은 아픔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결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이 짐을 져야 합니까? 목사나 장로가 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하는,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족, 내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짐과 내 이웃의 작은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적용점은 두 가지로 권면할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있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일어나는 청소년 문제를 들여다보면 가정 문제가 그 근본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날마다 다투고 어르렁거린다면 자녀들이 가정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살았던 때에 새벽 시간에 전화해서 울고 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꼭 낮에도, 평상시 낮에도 전화하지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전화해서 펑펑 울고, 때로는 그 펑펑 울다가 고함을 치고 저희 집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맨날 싸우는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전화통화하고 있는데 수화기 이 전화 속으로 들려옵니다. 부모님의 언성이 높아지고 큰 소리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언성이 높은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어른의 목소리가 들릴 때 아이는 웁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방을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전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따로따로 나갔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를 견디다 밤 늦은 시간에는 달려와서 울곤 하였습니다.
결국 그 부모의 죽어지지 못함을 인해 자녀들은 뿔뿔이 나눠지게 됐고, 부모와 함께 지내지 못한 그 두 자녀는 하나이는 한국으로, 그리고 하나이는 여러 나라로 돌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희가 브라질에 2년 동안 있고 떠날 때 그 두 아이가 저희 보고 울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이제 밤에 달려가야 할 데가 없다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다가 그 불똥이 자녀들한테 튀면 자녀들을 그렇게 구타하고 욕을 하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파트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병듭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그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해결이 안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정에 십자가를 지는 섬김이 없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 사랑으로 내주하며 자녀를 품어주는 십자가 지는 어머니,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십자가 지는 자녀들이 되어야 그곳이 천국이요 사랑이 샘솟는 동산이 될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대신 져주고 크게 잘못해도 대신 져줄 수 있는 자녀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없고 바가지만 있다면 어느 남편이 견디겠습니까? 십자가는 없고 채찍만 있다면 자녀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십자가 있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문제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국의 밤하늘에 그리고 그 아래에 펼쳐진 야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밤하늘에 하늘의 별처럼 교회도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에 감사해야 할 부분일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밖에는 십자가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약 9년이 지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보낼 때에, 그렇게 기록할 때에 크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동시에 빌립보 교회 내에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가지 유일한 비결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가지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자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눈물로 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다 십자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인데 법으로 해결을 하려면 문제가 더욱 나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서울 중화동에 가면 영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종 김종수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탑 꼭대기에 교회 역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할 때부터 그 교회가 그곳에 개척할 때부터 교회의 물건들, 교회 앞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물건들을 잘 보관하면서 후대에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한 교훈하기 위하여 교회 종탑에 역사실을 꾸며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갈라진 회초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원망의 소리만 커가고 있었습니다. 매주일 사람들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서로 안 보겠다고 등 돌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 목사님은 설교를 드리러 강단에 올라갈 때 그의 옆구름 위에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쌀이나무 회초리를 펼쳐들고 자신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회초리는 갈기갈기 쪼개졌고 목사님의 종아리에도 피멍과 그리고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때 교회 안은 분위기가 잠잠해지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모든 문제, 성도들 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한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래야 세상에 대해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세상 사람들을 향해 교회가 다르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당회, 십자가가 있는 재직회, 그렇습니다. 십자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교회에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족의 심장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국민을 위해 십자가 지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초창기에 얼마나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자기의 십자가마저 외면한 채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얼룩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상황이며 오늘날의 문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사기와 불의로 얼룩진 세상에서 정직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직을 포기한다면 민족의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이는 업적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처럼 죽는 운동입니다. 대신 민족의 짐을 지는 운동입니다. 저 북녘 땅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 모든 전문 분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분야에서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죄와 짐을 위에 누가 대신 져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이것을 지지 않으면 누가 이 짐을,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민족의 아픔으로 잉태된 소외 계층의 짐을 교회가 지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 짐을 맡기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십자가가 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